예레미야 30장 바로 이전까지 2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어요. 심판하실 거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 29장까지 말씀하셨는데 30장부터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자신의 백성들의 불의로 인하여 심판은 하겠지만, 그리고 그들이 풀려가게 되겠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이 바로 30장부터 33장입니다. 그래서 이 30장부터 33장을 위로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30장과 31장에서는 그들이 심판을 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지만 그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과 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30장과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32장에는 특이하게도 지금 시대 뜰에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그의 사촌 아나돗의 땅을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곧 몇 년 안에 상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왜냐하면 다시 이 땅이 회복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땅을 사라. 그 내용이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사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증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죠. 3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시 한번 강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예레미야에게 먼저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아멘. 말씀이 어디에서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에게 들려지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자세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예언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심판을 당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본을 들어서 우리나라를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항복해야 된다라고 제가 단위에서 설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친일파라고 그러겠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은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잡고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이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언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니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곱게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당시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시대 뜰에 가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백성들과 왕에게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할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들었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주신 심판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보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내 의지로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내 뜻밖의 상황, 내 뜻밖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때도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인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감옥에 갇히는 극한 위기를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제 뜻대로 편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잘 들립니다. 아멘으로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내 뜻밖의 자리에 일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갇혔어요. 원하지 않는데 마음이 답답해요. 원하지 않는데 몸이 아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다시 아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전에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말씀하세요. 나는 누구냐?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만들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창조의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확실한 보증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씀은 실제로 되어질 일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너의 삶 가운데, 남유다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레미야가 자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목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거죠. 일을 행하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그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보다 더 큰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실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갇혀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먼저 아멘으로 받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하시는데요, 감옥입니다. 성전이 아니라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이 아닙니다. 좁고 답답하고 감시가 있는 그 감옥에서 부르짖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레미야에게, 또 답답한 상황 가운데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내 뜻밖의 상황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과 멸망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과 멸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손녀들을 우리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섭리대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이 말씀하시겠습니까? 기도는 쉼없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일은 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약속을 주시면서 명령하시잖아요. 네가 부르짖기만 하면 내가 너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여 줄 것이다. 그럼 이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이 약속만큼 복된 그런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크게 소리내지 못하고 작은 신음으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크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부르짖으라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케라의 원형 카라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목청이 터질 만큼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적당히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너의 기도 소리가 감옥 밖에 들릴 정도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가 부르짖을 때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겠어요?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이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기도 소리가 밖에 들리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을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크게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크게 부르짖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상황과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부르짖으라는 이 말, 목청이 터질 정도로 크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부르짖는 기도 드려보셨습니까? 자녀들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 지금 괜찮으십니까? 초조하시잖아요. 답답하시잖아요. 속도 알아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저도 짧은 목회이지만 25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족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있잖아요. 부르짖는 것. 하나님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는 일은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을 구원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잖아요. 부르짖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께서 목청이 터질 정도로 멸망당할 이 민족을 위하여 중보하라고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데요. 근데 여러분 크게 소리만 지른다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헤라, 카라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호공에 대가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나의 부르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허공에 던지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립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미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말은요, 단순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과연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 지금은 아직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진 시기가 BC 587년에서 588년경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직 멸망당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할 거라고 생각을 못하지만 결국 그들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있으면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고국에 있었다면 독립운동이라도 해보죠.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를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이 부분은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내용인데요. 심판 이후에 어떠한 역사들이 약속되어졌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자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통지 성읍들과 네게의 성읍들과 비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하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지만 주님이 분명하게 본심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의 기쁨의 성읍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한 땅에 사람이 없고 짐승이 없는 땅에서 다시 기쁜 찬송의 소리가, 신랑 신부의 소리가, 감사제의 소리가 들려지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70년 후에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그 일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비록 심판당하고 멸망당하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피하여 어린 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다음 세대들의 찬송 소리가 들리지 않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그렇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아이의 울음소리, 웃음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이곳 가운데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못 봐요. 이들은 당장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알잖아요. 무너져 있고 황폐해지게 되지만 다시 이 땅을 회복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끝났다. 이 땅은 죽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회파되어졌기 때문에 이 땅은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동의했을 거예요. 맞다, 맞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달랐을 거예요. 아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셨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고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질 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황폐한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황폐한 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예레미야에게 이 땅을 향한 회복과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부산노교회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산노교회는 다음 세대들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우리 손주의 세대들이 다시 이곳 가운데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윌리엄 캐리 목사님의 고백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시편 11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이 시편 116편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드리는 고백인 거예요. 그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노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이 꿈같이 우리는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돌려보내신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산노교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송소리가 가득할 때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일단은 저를 인정해 주시겠죠. 목사님 말씀대로 됐네요.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되었네요. 아니요, 저는 그걸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산노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듣고 싶은데,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것을 이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을 올려드렸는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주변의 열방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을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큰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비록 내 세대 때는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70년 후의 일이니까. 그런데 70년 후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큰 일을 경험하게 하는 세대들을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꼭 내가 그것을 보아야만 하겠습니까? 내 때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던 조지 밀러도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한 사람의 구원을 받는 모습은 보지 못하고 갔대요.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서 거의 60년 가까이를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구원받는 것을 보지를 못했대요.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친구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이 분명히 듣고 계시기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7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 일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현실이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로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산노교회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주에 나눴던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룬다고요?
천명을 이룬다고요. 약한 자가 무엇을 이룬다고요? 강대한 나라를 이룬다고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정한호 목사가 그걸 하겠다고 약속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명이 되는 역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강대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일을 우리는 기도하고 저는 기도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현장 가운데 중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간절하게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